천지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을 어디 좀 건강함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천지인. 이 말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지구는 70%가 바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알죠? 우리 몸도 70%가 물입니다. 오장육부, 오대양 육대주, 왜 이렇게 잘 맞을까요? 오장육부가 있고 이 지구는 오대양 육대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조화롭게 잘 맞을까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면 이 건강하고 아주 복된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본문인데 거기 다 똑같이 물 얘기가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고 부르시면서 그 물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조금 표현을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성경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늘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바라져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묻지 않으면 좀 말씀이 조금 어색한 말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구약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뭘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모두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세 침략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믿었던 남왕국 유다까지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억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비파와 수금은 나무에 걸어 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희망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에서 후반부는 희망의 메시지, 앞본문들은 아픈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사야에서 후반부는 희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정복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순간적으로 패망합니다. 강대한 바벨론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포로 귀환 명령도 내려줍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이사야의 외침. 정치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희망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참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의 외침이에요. 다음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거기 초막절,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명절. 이게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였습니다. 3대 명절. 다음 주가 우리도 명절이 돌아오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집 없이 떠돌았습니다. 40년간 몹시 고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떠난 길인데, 그 세월이 한 1년쯤이면 참을 만한데 40년 세월 동안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떠돌이 백성으로 죽을 고생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려는 것이 초막절 의식이에요. 초막절 의식 전체가 하나님께 주신 물에 대한 감사, 비를 기원하는 기도 행위,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바위에서 솟아난 물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이 외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과 생명은 이꼬르 관계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연적인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폭설과 혹한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만 해도 너무 춥고 힘들어서 이 예배당 자리가 썰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길이 미끄러서, 너무 추워서. 그 혹한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억압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IS의 무차별한 폭력적 소행으로 세계 도처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두려운 상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가 세계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참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절망과 어두움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생명의 살림의 과제, 이 과제가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수강이 흐르는 은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한 방을 원합니다. 한 방. 세상이 어려울수록 일확천금을 노리고 역전의 기회를 생각해보고
차곡차곡 뭔가 쌓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한 방에 뒤집어지는 일들을 자꾸만 원하고 소망하지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해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는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또한 3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살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주일을 영적 안식의 의미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일날이 되면 영적인 안식을 갈구하고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같이 섞어서 의미를 두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살아서 그렇지, 정확한 의미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그저 좀 묻어있는 것뿐이죠. 사실 주일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귀하게 지켰어요.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면서 전통적으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초막절, 명절, 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 모여든 명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 8절 말씀 자막으로 함께 말씀 받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명절을 지키며 신앙적인 회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참 삶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참 만족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 생명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에 모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사마리아 그 동네 지나가지도 않는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시던 초기에 예수님이 그만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죄가 많고 사람 구실 못해서 동네 사람들 만나기도 꺼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일부러 나왔습니다. 다른 때 나가면 사람들 보니까 창피해서, 우리 같으면 한낮에 나갈만 하지만 이스라엘 동네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 왕래가 없어요. 일부러 사람들 없는 그때 가서 물 길어 오려고 그때 사실은 몰래 나간 거예요. 사람들 눈길 없을 때.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신 거죠. 사람들 피해서 갔는데 가보니 어느 유대 남자가 떡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깊은 영적인 진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더 깊은 대화가 오가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 새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살림에 힘쓰도록 하십시다.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함으로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만난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마다, 모든 조직과 기관과 작은 모임들까지도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참 소중한 일인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아니요, 예배한 우리들 모두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아니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로 인하여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새샘의 성도들, 새샘의 예배 공동체 되어서 여러분이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눠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모두를 살려내는 귀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